오늘도 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우리로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네가 나를 본 모습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지상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는 우리는 주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앞에서는 계속 칭찬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행한 일,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힘썼던 그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내가 보았다.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가 받으면서 주님 우리를 다 지켜보셨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한 모습을 다 보셨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구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칭찬이 되었어요. 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구나. 돌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도 복된 자이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 이 편지를 통해서 내게 이런 위로를 주고 계시구나.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삶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계셨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칭찬과 위로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버렸다는 말은 사라졌다, 잊었다, 포기했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사랑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처음 사랑은 첫사랑이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언제 받았겠어요? 누굴 통해서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때 알게 됐어요. 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찢겨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너무도 그 사랑이 큰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직전에 누가 여러분 살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잊을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죠. 나에게 생명을 준, 대신한 그분을 위해 평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첫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저주 속에 살아야 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피 흘려 죽으면 우리 죗값을 지불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받았고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처음 사랑, 첫사랑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서 너무도 그 사랑이 크고 감격스러우니까 늘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랑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라진 게 아니라 점점 식어지면서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동안에 지은 죄가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씻어주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사랑도 하게 돼요. 이 첫사랑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아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제가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너무도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에게 모든 희생하고 그 사랑은 언제 다 쏟냐면 3살 미만 때라고 그래요.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에요? 3살 미만 때. 물론 평생 사랑해. 그런데 3살 미만 때는 한순간도 안 돌보면 안 돼. 그때 안 돌봤으면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그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쏟아준 사랑을 3살 미만 때 다 쏟아줬는데 자녀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 이후부터는 뭐죠? 엄마 아빠가 혼낸 것만 기억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냐고 따지는 거죠. 그렇게 따질 나이가 되면은 이미 부모 사랑을 다 받았다는 증거예요. 3살 미만 때 엄마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처음에 다 쏟아주셔요. 그때 구원을 주셔요. 예수 믿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합니까? 저 정말 구원한 겁니까?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잊지 마라, 버리지 마라, 식지 말라. 내가 이렇게 쏟아줬는데 너 잊으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서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도 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잊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달라져요. 그렇죠? 달라집니다. 그냥 명절 때만 그냥 인사치레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또 그것도 안 하는 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는 매일매일 부모님 찾아뵙지 못해도 늘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핸드폰 다 있죠. 늘 전화드리고 또 시간이 나면 찾아뵙고
그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주님은 나에 대해만 나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첫사랑을 마음에 간직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아들을 우리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이니까 식지가 않아요. 왜 엄마 사랑이 귀한 사랑입니까? 자기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녀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첫사랑을 좀처럼 잊지 못해요. 오래도록 기억하고 삽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고도 첫사랑하고 결혼을 못했는데 그걸 잊지 못한 분들 있더라고. 그 정도로 마음에 이 첫사랑은 심기어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갔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첫사랑이 그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없다, 사라졌다,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이끌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방식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은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하시고 더 잘하도록 잘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주셔요. 이것이 책망이에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이런 무엇이에요? 용서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용서이다. 책망과 징계도 용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빨리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성도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목적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칭찬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보다는 잘못한 것만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지적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고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지적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해 봤는데 그 지적이 잘 고쳐지던가요?
오히려 반대로 상처만 받. 목적은 분명히 지적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지적으로만 느껴져.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자식들의 잘못도 지적만 계속하면 고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만 나빠져. 효과가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 늘 항상 잘한 것을 칭찬해 줘야 돼. 위로해 줘야 돼. 더 잘하도록 이끌어 줘야 돼요. 그래, 너희 부족한 거 다 더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요거는 좀 잘해보자.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은 무한한 용서를 하니 제자들이 실수하고 또 도망치면 또 가서 또 사랑을 베풀어요. 또 용서해줘요. 또 배려해줘요. 그럼 결국은 돌아와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가르쳤는데 3년 동안 가르친 게 이 모양이냐? 이러시잖아요. 또 찾아가서 더 아낌없이 사랑을 줘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죠.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빨리 회복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이 첫사랑은 식어질 수 있어요. 회복을 안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게 돼요. 그런 원수 같은 바울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자기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그것도 사도 직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평생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아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고린도 1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을 왜 잊으면 안 되는가를 사도 요한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행위들도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1절, 6절에서 살펴봤어요. 악한 자들을 잘 분별했어요. 침투한 니골라당, 이단들도 배제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섬김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예배 생활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어지면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왜 그러냐면 강팍해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누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배려하게 됩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책망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첫사랑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항상 첫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도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이 기도하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도 요한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았어요. 늘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늘 만났던
때를, 들었던 때를 사도 요한은 잊지 않았어요. 내가 들었고 내 눈으로 직접 봤고 내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만질 수 없지만 내가 만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이 첫사랑을 늘 간직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밤모섬에서 고난을 당해도 늘 주님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늘 기억하면 그 사랑이 지속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늘 실수하고 부족한 것만 기억하면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산다면 웬만한 허물도 다 덮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을 때가 만난 때이고 구원을 받은 때입니다. 그때가 사랑한 때예요. 그 첫사랑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때, 신분 변화가 일어난 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기억하자.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요? 첫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언제부터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이 식어졌는지, 언제부터 성도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됐는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됐는지, 언제 무엇 때문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는 것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 생각해야 회복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원인을 찾아보라.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을 더듬어 보라. 우리는 기억도 안 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 첫사랑이 여전히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랑이 식어졌거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식어졌는지, 사라졌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면 원인을 알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전에는 예배도 사모하며 기도도 사모하며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이제는 예배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게 됐는가? 그 원인이 뭐 때문인가? 다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각자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야 돼.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돌이키라. 우리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첫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비록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아요. 구원이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해야 돼요.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라. 주님을 기억지도 않고 살았다면 이제는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게 나를 구원하기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 회복해 주셔요. 누가요? 성령. 성령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면 내 안에서 사라지려고 하는, 식어지려고 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 늘 여러분 반복하셔야 돼. 저도요, 딴 생각이 들면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제 아내가 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여보, 당신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좀 거기에 고백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늘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왜 징계를 합니까? 채찍을 듭니까? 사랑한다는 표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 무관심해요. 관심도 없어요. 잘하든 잘못하든 내 자녀이니까 채찍을 든다고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은, 회초리를 드는 것은 사랑의 표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는 생각에서 뉘우침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누구도 했어요? 가룟 유다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방향을 돌이켜야지요. 베드로는 방향을 돌이켰다고요. 유다는 돌이키질 않았어요. 생각만 했어요. 내가 주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야 되죠. 이게 참 회개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라. 기억을 더듬어서 돌이켜라. 그랬는데도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여기 징계가 무엇이죠? 주님이 주신 징계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1장 20절에 보면 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내 촛대, 내 교회. 잘못 오해하면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내 교회라 이렇게 말한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직분의 개념입니다. 내 교회 직분을 옮기겠다. 내 촛대를 옮긴다. 내 교회 직분을 옮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분을 옮기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직분은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직분을 감당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상처만 줘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계속 지적만 해보세요. 왜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뭘 안 하세요? 뭘 안 하세요? 맨날 지적만 해봐요. 다음 주에 막 한 명도 안 올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적이 목적이 되면 상처만 남습니다. 사랑이 없는. 제가 주일 성수로 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제가 강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가슴에 품는다면 어떤 핍박,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첫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의 징계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의 징계도 사랑이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직분을 옮길 이유가 없어요. 촛대를 옮길 이유가 없어요. 교회로 옮기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며 가슴이 뜨면서 그 사랑을 살게 됩니다. 찬송가도 부를 때 달라져요. 찬송 가사 속에 우리 마음이 깊이 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그냥 적당히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뜻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죄를 벗었구나. 그 감격이 내 가슴 깊이 자리할 때 찬송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 내가 준 생명으로 준 사랑,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지금도 날 향한 그 첫사랑, 내가 준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지금 식었구나. 너 최 목사 너 첫사랑 다 식었구나. 사라져버렸구나. 빨리 회복하라. 여러분들이 이런 뜻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때 원인이 무엇인가를 속히 찾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벌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다시 찾아가셨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가질 때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섬김이 달라져요. 그 사랑이 가득할 때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에 이 사랑이 가득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배려가 이루어지고 아끼게 됩니다. 이 첫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꼭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기억하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